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새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로 강력한, 심지어 이 표현의 뉘앙스는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 신자들에게 마치 협박하듯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면 점점점이 새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적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아이템을 하나 더 장착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훌륭한 무기, 훌륭한 아이템을 하나 더 가진 것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의존하여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재탄생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다 없어졌고 이전의 것은 다 버렸고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겼고 이제 나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고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삶의 목표와 방식으로 사는 것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처럼 애초에 성립되어서는 또 성립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탄적인 태도입니다. 이전에 가진 것 다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 더 얹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과 다름없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삶,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그들의 지적 능력이 동시대에서는 최고라 인정받아도 허접한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울은 두 번째로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총명, 지각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만져보는 등의 감각입니다. 눈을 가리고서는 코끼리의 부분을 만져도 어떤 동물인지 모르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자연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그 자신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 입버릇처럼 너 자신을 알라. 즉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소크라테스도 정작 자신마저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말하는 유발 하라리 혹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스티븐 호킹, 또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던 생물학자 도킨스, 최고의 석학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우주는 고사하고 지구의 한 귀퉁이도 채우지 못할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들은 신은 없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계와 허점투성이인 인간이 신의 존재나 영역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무식함만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 라고 혼자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악을 쌓는 것일 뿐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눈앞에 무엇이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처럼 총명, 지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거하시는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충만히 거하시는데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왜? 총명이 어두워서, 지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서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그런데 신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경험과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예배를 해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그 행위들까지도 자기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 불신자와 이방인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셈인 것입니다. 아직 마음 곧 속사람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영적 감각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영혼이 죽어 있는 감각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끊임없이 예배자의 삶을 살지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스스로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는 감각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며 그 속사람이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인간에게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그 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나마 우리 세상이 온전히 무너지지 않고 지탱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규제로 서로가 견제하고 통제하며 근근히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인간들 나름대로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규제와 법을 만든 겁니다. 양심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법과 규제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이렇게 지탱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 혹은 욕망이 지나치게 과도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종종 그런 자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또 그런 자들이 또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출렁거리며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애완용이나 관상용으로 살다가 한번 낡어
즉 생물의 피맛을 보면 잠자던 본능이 깨어나는 맹수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인간도 사회적 규범이나 양심으로 자신을 제어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한번 악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허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나 혹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즉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 혼자는 참아 못했던 그런 짓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2명, 3명 무리가 되면 즉 힘과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눌러놓았던 악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은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스스로도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고 마치 맹수가 그 본능이 깨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맹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양심 때문에 혹은 혼자라서 두려워서 못하고 있던 것을 무리가 되고 또 권력과 힘이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폭발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세월호 때 그 가족들이 처절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 앞에서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던 그런 사람들. 이태원 참사로 가족들이 희생한 자식이 또 부모가 형제가 죽은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조롱하는 그 무리들처럼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한 것에 대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는 찬성합니다.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당신들에게 사죄하겠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어머니 부대 무리들처럼 폭력으로 교회의 이익을 지키려는 전광훈 무리들 같은 사람들처럼 가족과 친구들을 속이면서까지 포교하려는 이단 사이비들처럼 권력을 가진 자, 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법이 기능을 상실하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혼자서는 분출할 수 없었는데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무리가 생기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행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성경도 악에 또 악을 더해가는 고삐가 풀려버린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야말로 본능에 충실해서 자신들의 몸을 방탕에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몸을 방탕에 내어 맡겼다. 이방 신전 제사에서 공개적으로 제사 의식 자체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이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통일교의 피가름이 그렇고 JMS 같은 이단 교주들의 그 교인들에 대한 성적 착취가 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도 거룩해진다. 일반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은 일들도 거룩으로 포장하고 속여서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더러운 일도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됩니다. 공개적일 뿐만 아니라 규모가 더 커지고 일반 상식도 초월하는 그런 악들이 자행되는 것. 이제는 포장조차도 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다 라고 호도합니다. 그게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게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게 인간다운 삶이다. 인간의 모습이다. 솔직한 삶이다. 포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탐욕을 감추지도 제어하지도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욕망을 실현하는 것.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또 권력이 최고조에 도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좀 만족하지 않을까?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저 정도면 3대가 먹고 살아도 될 만한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만족하고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미천으로 더 탐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대가 써도 다 못 쓸 재산을 긁어 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더 얻어내려고 속이고 짓밟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어하지도 않습니다. 감추지도 않습니다. 악에 악을 더하는 모습들을 19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허망한 지적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능력을 가졌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시키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해요. 공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고 개인만 아니라 무리지어서 그런 짓을 하고 탐욕을 전혀 감추지 않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 이것이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지적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신자들에게는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신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 안에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무턱대고 세상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지 않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좋은 국민이 되어야 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돌될 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될 때는 과감하고도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 경계를 잘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아이템을 잘 활용해서 쟤네들보다, 불신자들보다, 이방인들보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개돼지 멸망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자.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거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바울과 같은 역할. 바울이 오늘 에베소 신자들에게 했던,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경고를 우리 교회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사회에서
절대 선의를 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언제나 그 시대를 비판하고 그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을 교회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들이 과연 세상의 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말하지만 하나님, 믿음이라는 아이템을 활용하여 저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자를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 사회에 교회의 역할이 올바로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의 역할, 바울의 경고를 할 수 있어야 참된 교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